예레미야 21장서부터 24장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독립적인 단락입니다. 특별히 유대의 마지막 네 왕 17대서부터 20대의 왕에 대한 얘기,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몇 주 전에도 마지막 네 왕, 요시아의 아들들이죠. 요시아 왕, 아주 선한 왕,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이 왕의 네 아들들, 사실은 세 아들 그리고 한 손자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7대 왕이 여호와 하스, 18대 왕이 여호야 킴, 19대 왕이 여호야 긴, 그리고 맨 마지막이 시드기야 네 왕이에요. 요 네 왕 이름 기억해 두시면은 구약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요. 네 왕 중에서 첫 번째 왕이 여호와 하스요. 그 다음에 여호야 킴, 그 다음에 여호야 긴. 하나는 미음이고 하나는 니은이에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시드기야 마지막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왕은 19대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오늘 큐티이기 때문에 함께 한번 좀 공부합니다. 자, 24절서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찾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19대 왕 고니야에 대한 얘기인데 여호야김 아들 여호야 긴의 이름은 고니야라 그러기도 하고 여호야 긴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여고니야 이렇게도 나옵니다. 요 세 사람이 다 똑같은 동일인물이에요. 고니야 또 여호야긴 여고니야 19대 유다의 왕입니다. 이때 2차 바벨론 침략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 군인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이게 597년이죠. 제가 암기하라 그런 숫자가 두 개가 있었죠. 구약에서 중요한 암기 1010과 606 암기하라 그랬는데 1차 침공이 언제라 그랬어요? 606이에요. 다윗이 왕위에 올라간 지가 1010 1010 뉴스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606에서 거의 10년 간격으로다가 이스라엘을 두 번 공격하죠. 그래서 1차 공격, 2차 공격, 3차 공격이 있는데 이게 지금 2차 공격이에요. 59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여호야긴 고니야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잡혀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잡혀가기 이전에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29절, 30절에 나와요. 자, 시작.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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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무슨 총 쏘는 것 같으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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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땅에 대해서 맹세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인으로 지금 사람들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변치 않는 땅에다가 지금 증인으로 삼는 거예요.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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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내가 지금 이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땅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기록하라 그러죠. 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기록해 놓는 것이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자식이 다시 다윗의 왕좌를 계승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 너는 형통하지 못할 자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는 형통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왕하다가 물러났어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요. 그러니까 거의 왕 노릇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37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정말 형통하지 못했죠.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요,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 참 영적으로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와서 당신 일평생 형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끔찍한 얘기죠. 지금 여호야긴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형통하지 못할지라. 37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바벨론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삼촌 시드기야가 20대 왕으로 올라가죠. 실제 바벨론에서 37년 동안 사는 동안에 아들을 7명 낳습니다. 7명 아들 중에서 한 명도 왕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30절 맨 마지막에 나온 말, 다윗의 왕위에 다시는 앉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BC 1010년부터 시작한 다윗의 왕가가 이제 막을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끔찍한 예언입니다. 500년이 채 안 됐어요. 1010년서부터 586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500년이 차 안 돼서 다윗의 왕가는 멸망했어요. 혹시 이은 길제 시, 야은 길제 시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데, 여기 고려의 사문중에 속하고 뭐 있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마지막 충신이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았으니 산천의구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어주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너라. 기억하시는 분이요. 아, 이런 게 있었다라고 기억하시는 분. 예, 몇 분 계시죠? 예. 고등학교 1학년 책에 나옵니까? 2학년 책에 나옵니까? 예. 500년이 안 가요. 고려 왕조 충신이었는데 이 사람이요, 이제 2조 왕조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다시 개성송도 거기 있었던 땅에 가보니까 이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말을 하는 거죠. 어주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예, 지금 다윗의 왕조 500년이 못 따서 이렇게 멸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언서가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의외로 쉽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딱 3가지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게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뭐예요? 그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 선언이 두 번째 주제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건데, 성경의 예언이요.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 있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회복하리라 라는 말씀, 계획을 또 발표한 요 3가지가 예언서의 주제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죄를 고발하는 거. 두 번째가 뭐예요? 심판. 세 번째가 뭐예요? 회복이요. 근데 이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요, 때때로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도 해요. 자, 어떤 예언이 첨가가 되었는가 한번 좀 봅니다. 23장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 여기 지금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예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2장 30절에서 다윗 왕조가 끝났다. 앞으로 다윗 왕좌에 올랄 사람 없다.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23장 5절에서 5절 뒤에 바로 다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목자였거든요. 아주 충실한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용감한 목자였어요. 자기의 양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쓴 그런 좋은 선한 목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로 삼으시죠. 그렇지만 그의 자손들은 점점 내려갈수록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죠. 바알 숭배까지 하죠. 예, 그래서 결국 500년 만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멸망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다윗 후손 중에서는 선한 목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 후손 중에서는 이제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BC 1000년경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거든요. 사무엘하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영원하지 않고 500년 만에 끝났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그러면 폐기된 것입니까? 라는 거죠. 그냥 하신 말씀인가? 하나님은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는가?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목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목자, 선한 목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세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 계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아 계획이 어떻게 선포되고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 과정을 보면 참 흥미진진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했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은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세운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이요. 계획이 없겠어요?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냥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요, 단기 계획도 있고 장기 계획도 있고요. 또 하나 영원한 계획도 있으세요.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을 다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이 계획은 70년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계획 중에서는 단기 계획에 속하지요. 메시아 계획은요, 이건 지금 예레미야에게 처음 말씀하신 건가? 아니에요. 이 메시아 계획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다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같이 하시면 저도 큰 힘이 되죠. 예. 여자의 후손, 이게 좀 에덴 동산에서 뱀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그 뱀을 심판할 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해요. 거기 후손이라는 말이 째라, 이게 씨드란 뜻이에요. 씨앗이라는 말이에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그 후손이 있어요. 그 씨가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로 메시아 계획을 발표하는 장면이에요. 그 뒤로 이것이 어떻게 발표되는가, 어떻게 발전되는가, 창세기 22장에 이 째라라는 말이 또 한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2장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라. 그러죠. 아브라함이에요. BC 2000년경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만 됐어 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또 메시아 계획이에요. 여기도 C가 나오죠. 계속 단수로 된 C입니다. 그 뒤에 이 메시아 계획이 어떻게 발전하는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다윗을 통해서 또 이것이 발전됩니다. 내 씨가 내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500년 뒤에 또다시 이 메시아 계획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가지를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우리라. 씨 그러다가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가지로 바뀌었어요. 씨가 발전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점점 하나님의 메시아 계획이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죽은 지 500년 뒤에는 어떻게 됐나요? 예,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한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메시아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그러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럼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인정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요. 아니면 바울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인정 안 했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메시아도요. 예,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과 땡볕에서 대화하고 계셨었어요. 우물가에서 대화하고 있었었어요. 그때 보니까 이 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 선지자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오실 텐데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니라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예, 요한복음 4장 26절. I am he.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메시아 계획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여러분들의 구원자입니다. 이 외의 구원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요.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실 사람 중에서도 좀 뛰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죠. 예, 박정희 대통령 알잖아요. 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박정희 독재차도 물러가라고 그렇게 데모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위대한 지도자예요. 박정희 대통령이요. 뛰어난 그 경제 개발 계획, 5개년 경제 개발 1차, 2차, 3차 하면서 다 성취해 나가죠.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행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몰라요. 많은 문제들이 나왔었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엄하게 인권, 탄압, 재벌 막 세워서 재벌주의, 결국 종신 집권하려고 유신혁명 했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서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 거기 가서 참배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똑똑해요. 예, 참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계획이 온전하진 않습니다. 칼 막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매우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에요. 영국 왕립 도서관에서 근 10년 동안 제일 먼저 도서관 문 열면 들어갔다가 문 닫을 때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뭘 썼어요? 자본론이라는 걸 썼죠. 예, 1권, 2권, 3권. 그것이 20세기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공산주의 이론이요. 그리고 그 이론에 따라서 나라들이 쓰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소련이요. 북한, 어떻게 됐어요? 예, 70년 만에 다 망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론이 우리 사람들에게 끼친 영향은 아주 막대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론이 완전하진 않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불완전해요. 인간의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 보라, 때가 이르리니. 성취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은 금방 성취돼요. 어떤 계획은 좀 시간이 걸려요. 어떤 계획은 성취됐는데 1000년이 걸릴 수가 있어요. 메시아 계획은 성취되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수천 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의 재림 계획은요, 수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2000년이 넘었어요. 수천 년 계획이에요. 반드시 이 계획도 성취될 거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역사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딴 사람들한테는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많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역사하시는지 몰라. 안 해. 없어. 나도 기도한다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 귀 기울이시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불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있죠. 왜 그런가요? 왜 이런 불만을 하는가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다 시계를 차고 있잖아요. 그 시계에는 초침도 있고 분침도 있고 시침도 있거든요. 초침이 움직이는 것은 잘 보여요. 금방금방 보여요, 우리 눈에. 분침이 움직이는 건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세요. 분침이 움직이는 거 눈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면 보여요. 이게 쭉, 어쩌다가 쭉쭉쭉 움직이는 게 보여요. 시침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깨닫기는 굉장히 힘들죠. 혹 우리의 시계 가운데 1년침이 있다면 어떨까요? 1년침. 예. 그거 움직이는 거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까요? 10년침이 있다면요. 1000년침이 있다면요. 우리가 느낄 수 있을까요? 예. 느끼기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불만이 있어요. 예. 초침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딱딱딱딱 이렇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지금 내 눈에 그 움직임이 안 보인다 그래서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침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침은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 그랬어요. 지금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안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계획은 성취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땐 그 움직임이 초침처럼 잘 배해요. 하나님의 그 움직임이요. 특히 신앙 초기에는 그 움직임이 잘 보입니다. 제가 26살 하나님 처음 믿고서요. 그때 하기 시작한 게 우리 가족 위한 기도였어요. 저희 가족은 하나님 믿는 가족이 아니었으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냥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 산에 가서 막 그렇게 부지기면서 기도했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엄마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동생들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어머님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지, 동생이 어떻게, 아직도 지금 생생해요. 그 그림이요. 그림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예, 몇 개월 안 돼서요. 우리 전 가족이 다 구원받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금방 난 하나님이요. 항상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면 몇 개월 안에 다 그냥 응답이 짝딱딱딱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꼭 그렇지 않아요. 신앙 초기에는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예, 독일 가서 내가 어디에서 공부할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금방 초침 보는 것처럼요. 금방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 건물 구입하는 것도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포틀에서 기도할 때 2005년 9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물로 너희에게 교회 건물을 주리라. 2006년서부터 기도했을 때 그것도 한 몇 개월 기도하면 되겠지. 근데 한 3년 걸렸죠. 예, 딱 3년 끝나는 날, 1000일이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건물 키를 주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법은 어떤 때는 초침처럼, 어떤 때는 분침처럼, 어떤 때는 시침처럼, 어떤 때는 천년침처럼 움직이세요.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우린 지금 여기에 오자마자 그 첫날부터 부흥을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 지역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아직 영적 부흥의 조짐은 안 보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영적 부흥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자꾸 말씀드려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요. 함께 우리 같이 이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적어도 금요일 날 저녁에는 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요. 때가 이르리니. 우리 건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셨어요. 뭐 건축위원들까지도 그랬으니까, 이거 건물 우리한테 주시면 좋겠지만은 이거 뭐 되겠어요? 주인이 안 판다 그러니까요. 주인이 안 판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위에서 기도하는 건 이거는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들을 안 했어요. 예, 그때 이 건물 주신 다음에 막 눈물 흘리면서 그들 막 회개하고 그랬어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요. 하나님이 계획이 성취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을까? 우리는요. 예. 우리 주한이가 오늘 그냥 정답을 말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아무 기도가 아니라 친밀 기도. 여러분 친밀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하는 기도. 그냥 강대상에서 올라와서 하는 의식적인 리터지컬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대화하는 것처럼요.
고주할, 미주할, 그냥 다 그냥 엄마, 아빠, 내가 말이지, 우리 친구가 말이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친밀 기도예요. 친한 친구에게 대화하는 것, 비밀 다 끄집어내서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친밀 기도예요. 애인과 서로 속삭이면서 모든 말 다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친밀 기도예요. 하나님께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친밀 기도요. 여러분, 기도 때요, 대부분 그러는데, 기도 내가 할 말 그냥 뚜락 이렇게 하고서 그냥 딱 닫지 마세요. 하나님을 느끼도록 애쓰세요. 기도하기 전부터요, 그게 더 먼저야. 하나님을 느끼도록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또 기도 끝나서도요, 하나님을 느끼도록이요. 느껴져요. 예. 그때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냥 박제가 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주 가깝게 계세요. 여러분들과 아주 가깝습니다. 예. 문만 열면은, 친밀한 관계만 형성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맛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냥 누가 시켜서 때가 됐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애인이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맛에 기도하죠. 예레미야는 이 친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많이 터치하진 못했어요. 금요일 날은 좀 얘기를 했는데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예레미야의 기도가 5번 나와요. 그걸 이제 신학자들은 예레미야의 고백 그렇게 얘기합니다. Jeremiah's Confession 그런 제목을 붙여놨어요. 띄엄띄엄 그렇게 5번 나옵니다. 이 기도 주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에요. 자기의 심경을 토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더니요, 저 사람들은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러고 날 죽이려고 해요. 이런 기도예요. 거기에 저주 기도까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기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요, 난 너무 싫어요. 내 적군이에요. 하나님, 쟤들 매매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까지 하냐고요? 칼로 죽여주세요. 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그런 기도를 몇 번 합니다. 아니, 성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나 쟤 미워요. 제가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해코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쟤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 보신 분이요. 여러분 다 성자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예레미야는요, 예, 칼로 다 죽여주세요. 제 애들까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11장서부터 20장까지 5번에 반복돼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예, 뭐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 다 고부고부거든요. 나한테 막 해코지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야, 아마 예수님 빼놓고 아마 그런 사람 없을걸요? 다 싫거든요. 그 마음을요, 솔직히 얘기하는 거, 하나님 나 쟤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나님 좋아, 난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싫으면 싫다라고. 솔직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이런 기도 자리요. 이 친밀 기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메시아 계획까지도 알려주시죠. 한 의로운 가지를 내가 다윗에게 세울 거야. 예레미야, 너 알아, 너만 알아. 다윗도 뭐예요? 친밀하게 기도하는 친밀 기도자예요. 시편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3분의 1이 탄원 기도예요. 저주 기도까지 있어요. 하나님, 내 원수에게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저 원수의 뺨을 후려갈겨 주세요. 라는 표현까지 있잖아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어떤 기도까지 해요? 저 원수의 다리 몽댕이를 꺾어주세요. 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예. 그런 말 하거든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아, 너 그렇게 기도하면 그걸 기도라고 하니? 예. 내 앞에서 너 무엄하도다. 이런 말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 받지요. 예. 네 마음은 정말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하고 있구나. 그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의 계획을 얘기해 주시죠. 내 몸에서 나는 내 씨가 내 나라를 경고케 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도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8장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 그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소돔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죠. 친구 관계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요.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기도를 시작합니까? 흥정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랑 흥정을 해요? 아니, 소돔에요. 의인 40명이 있는데도 하나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안 한다.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3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한다. 10명이 있어도요. 안 한다. 흥정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친밀 기도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메시아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창구예요.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전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부평에서 천권사님이라는 분 만난 게 한 1년 동안 그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분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들 하나 있고요. 몹시 가난합니다. 근데요. 하루 종일 이분이 하시는 일은 기도예요.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시고 또 중얼중얼 조금 이따 또 기도하시고요. 친밀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한 날은 연탄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요. 겨울인데 추워요. 이거 수리할 사람을 불러야 되겠네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추워요. 그냥 자기 그 아버지한테 자기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얘기해. 추워요. 하나님 보일러 좀 고쳐주세요. 근데 제가 믿은 지 몇 달 안 될 때인데요. 그때 그걸 보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보일러가 고장난 거는 이거는 수리공이 필요하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는가. 내가 이제 속으로 그러고 갔는데요. 여러분 다음날 고쳐줬어요. 어찌됐든 보일러가 작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아주 친밀한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인천 기독교 병원장이 아주 인정을 했어요. 이분 당신 여기에 병이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보내면은 정말 거기에 암이 있든가 뭐가 있든가 그렇게 있어가지고 인천 기독교 병원장이 천권사님을 아주 인정을 하셨던 그런 분인데 이분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 계획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선상 그때는 집사도 아니니까 최선상 하나님이 그런데 저쪽 독일에 가서 공부하게 된대야. 근데 음악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하게 된대야.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좀 속으로 화가 났는지 몰라요. 내가 음악 공부를 해야지 음악도인데 뭐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됐죠. 그대로 성취가 됐죠. 이분이 독일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최선상 하나님이 그랬는데야 이 다음에 최선상 위해서 금명패를 준비해 놨디야. 80년 8월이었어요. 내가 너무나 놀란 말씀이어서 내가 성경 앞에다 써놨어요. 금명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 대한 계획이요. 그 계획은 기도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무슨 기도요? 친밀 기도요. 하나님은 이 친밀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표해 주십니다. 자녀에게 그 자녀에 대한 계획을요. 그가 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이요. 그 삶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조그만 교회인데요. 중보기도자들이 많은 거 참 감사해요. 그 기도할 때마다 매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계획들 제가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적어놓습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을 거라고 저는 꼭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입니다. 예레미야 21장서부터 23장까지는 유다의 마지막 왕들에 대한 예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이제 끝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1010년에 시작한 BC 1010년에 시작한 다윗 왕조는 500년도 채 못 돼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에게 초창기에 하신 그 약속, 그건 어떻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표됩니다. 한 의로운 가지를 내가 세우리라. 이것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메시아 계획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내 계획,
내 계획 성취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세운 이 계획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이랬을 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알려줘도 받지를 않기 때문에. 내 계획을 다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계획은 완전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성취되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기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또 여러분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을 그 부모에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맡아서 키우라고 맡기신 자녀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생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